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아모스 5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점성술과 우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힘과 권력, 산성이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하게 될 아수르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되어질 그 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재 자신의 삶, 현실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처한 위치가 어느 곳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 바라고 계시고 그것만이 대안인 것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었죠.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 다른 그것들을 먼저 찾고 그것들로 우리들의 문제와 닥치는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인지,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문제를 마주할 때 하나님보다 먼저 떠오르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에 이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그것들을 버리기를 바라고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버려야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개 자리에 나아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0절 말씀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여기서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와 정직히 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로 나오고 있죠? 네, 무리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나누고 있죠. 성문 앞에서 책망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그리고 무리입니다. 소수와 다수의 모습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문 앞에서 책망하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네,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에서는 그냥 진짜 성문 앞에서 외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나라와 왕, 권위자들을 향해 외치는 소리, 책망의 목소리를 내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도 동일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선지자가 있었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특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그들,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분열왕국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그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외에 그들 자체적으로 자신이 일어나고 나라에서 세운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그런 선지자들은 주변의 눈치들을 보면서 힘 있는 자들이 듣기 좋은 말, 아첨하는 말들을 해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진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는 진짜 선지자들을 좋게 볼 리가 당연히 없겠죠. 자기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별로 신통치 않게 반응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 되지 않는다.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직한 진실된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보면서 왕에게 나아가 그들의 행위에 잘못된 것, 나라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많이 보았었죠. 다윗 시대에 나타난 나단 선지자, 다윗의 죄를 지적했던 것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자신의 위치,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됨을 잊고 살아가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벌어지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선지자를 보내는 것을 우리들은 계속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시대와 그 전 시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사와 엘리야, 그리고 요엘과 오바댜와 같은 선지자들이 이때 당시에 활동을 했었는데,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을 향해 외쳤던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언약과 율법을 무시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 눈에 보이는 것들, 만족스러운 것들만 쫓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책망의 목소리를, 정직한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에게 좋은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잘했다, 잘하고 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간다, 그게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에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긍정적인 소리, 힘이 되는 소리, 위로의 소리 참 좋습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그 말이, 우리에게 들리기에 좋은 말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는 말인가를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 귀에 좋게 들리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소리를 내려놓고 귀를 막고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야 하겠죠. 이어서 11절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보면은 너희는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부당한 세를 거두는 것, 그리고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야기하자면 물질을 찾고 있는 것, 주거 공간, 먹을 것, 즐길 것을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이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그리고 수도권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 우리가 전혀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죠. 집 없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우리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 시대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건 어떻죠? 우리는 집은 없어도 차는 없어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여가 생활은 포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주변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것들을 원하고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우선시 여기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우선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1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힘없는 자를 짓밟게 되어지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큼만 벌고 그건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돈도 그렇고 물질들, 그것은 없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어떤 자는 그것을 손해보고 그것을 많이 갖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집을 싸게 가져도, 주식을 해도, 많은 돈을 벌어도 내가 번 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절대 모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세상, 그런 세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또 무엇을 이야기하죠? 다듬은 돌로 건축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돌을 다듬는 기술은 매우 고급 기술이었죠. 이렇게 고급 기술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가 높은 것, 권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듬은 돌로 집을 짓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동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였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과 가난과 슬픔을 겪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의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최측근들은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와 사람들은 고통에 신음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아모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남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들은, 그 앞에 놓여진 우리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은 진짜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물질이나 집이나 그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12절에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들의 모습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평가하고 계시죠. 허물이 많은 자,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있고 죄악이 무거운 자들은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상을 한탄하면서 13절에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이 지혜자라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들이 중의적인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시대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이야기를 할 때 진정한 지혜자가 우리들은 누구로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때 잠잠히 계시다라는 것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참된 지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고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다독여 보기도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보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어떠한 일을 행하셔도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나라들보다 더욱더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잠잠하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돌려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구약시대, 분열 왕국 시대만의 평가인가요? 신약에서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지금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께서 잠잠해 보이는 때, 그때는 악한 때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을 들리게 하여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아무리 외치셔도 부르짖어도 우리들은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으신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셨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우리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찔리는 마음을, 우리들을 책망하는 음성을 계속해서 들려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죠. 옆에 있는 지체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과 학교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는 것이라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머리로만 있고 그냥 들은 귀에만 머물러져 있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들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내가 살 집, 내가 즐길 취미, 물질을 많이 얻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보고 느낀 것에만, 좋은 것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남들보다 잘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면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고 나와 내 교회만, 내 가족과 지인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것이 우리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나에게 가장 큰 행복, 소망이 되어지기를 구하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찾고 소망하는 길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귀와 우리들의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에게 더욱더 옳은 것처럼 보여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인 것처럼, 내가 잘 사는 길인 것처럼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것이 전부이지 않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우리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심을 우리들이 분별하며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옳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쉬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탄원하고 계시는 아버지 한탄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셔서 우리들의 길 아버지 우리들의 길이 잘못 가고 있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된 제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님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빛을 잃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한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곳을 떠나고 싶어 아버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아버지 빛 되신 주님이 드러나며 아버지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들은 바라보며 아버지 소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꿈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내며 아버지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는 모든 곳에 우리들을 통하여 임하여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어리석은 가운데 나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아버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교회와 세계 열방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셔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교회가 조국 교회가 힘써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계 열방과 조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곳이 말씀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수많은 난민들과 아버지 고통받는 영혼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 가운데 아버지 아직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헛된 길로 악한 길로 가고 있는 아버지 그들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변화되고 좀 회개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이 누구신지 고백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나라들로 세계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는 복음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된 자들이 아버지 그 땅 위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조국교회가 끼어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되고 아버지 말씀이 힘이 되어져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조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교회만 아버지 하나님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치료드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음성을 따르며 아버지 간구해야 할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조국 교회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희망과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한 희망과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조국 교회가 아버지 깨어 주님 힘쓸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조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동참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미래 지역을 섬기고 아버지 이 지역을 위하여서 아버지 기도하며 헌신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있을 금요 철야를 위해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금요 철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이후에 계속 추석 연휴가 있는데 예배가 무너지기 너무나도 쉬운, 신앙이 무너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추석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회복되어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주일 예배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이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이 예배하는 자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들이 창조된 자들이며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다른 어떤 것에 힘쓰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예배에 더욱더 힘쓰고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금요 철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외치는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은혜가 풍성히 누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예배 자리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인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예배, 아버지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예배가 무너지기 너무나도 쉬운 아버지 하나님 연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추석을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강건하여져서 아버지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육신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추석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아버지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들이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세워지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 나오는 분들 그리고 생각나시는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혜선 집사님 수술 후에 재발 없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면역력이 증진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김종희 성도님 얼굴 가운데 있는 모든 열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치유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육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범래 권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신정순 권사님 허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몰골까지 해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가운데 아버지 공동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온전히 일어서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문혜선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수술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 치유되어지고 재발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면역력이 증진되어져서 아버지 재발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정희 성도님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굴 가운데 있는 열이 모두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머리에만 멈춰져 있는 분 아버지 시식에만 멈춰져 있는 주님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삶